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남자 제자들은 무성과 실망으로 거의 다 도망가고 남성으로서는 유일하게 사도 요한과 여러 명의 여성들, 즉 예수님의 육신 어머니인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 밑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으니 그것을 목격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심정이 비참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숨지셨고 그 시신은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예수님을 따르던 이 여성들과 남자 제자들은 깊은 슬픔과 비애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대부분이 너무나 실망해가지고 예수 제자 직분을 던져버리고 다시 옛날처럼 세상 직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남성 제자들보다 더 신앙심이 강하여 예수님 시신이 묻히는 무덤까지 쫓아갔고 또 남성 제자들은 예수님은 이미 장사되어 무덤에 갇혔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거의 버렸는데 여성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과 충성으로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예수님 시신에 바르기 위하여 고급 기름을 가지고 무덤에 도착해 보니 그날이 일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무덤을 박은 큰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은 번개같고 그 옷은 희었고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여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들은 예수님의 지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알리고 또한 살아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이 소식을 알려주어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러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하여 중요한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갇힌 지 3일 만에 무덤을 찾아온 여성들에게 천사가 전한 소식,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니라. 이 소식 듣고 또 여성들이 그 비어있는 무덤을 확인하고 나서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큰 슬픔이 큰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면 마음이 슬픕니다. 더구나 죽으면 오랫동안 큰 슬픔 속에 빠집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그 기쁨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음의 문제만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음 앞에서는 슬퍼하고 절망합니다. 이 나라에는 현재 통계상 100살이 넘게 사는 사람이 약 1150명이고 최고 고령자가 니더 웨스트라이혀 여인인데 안나 베드베 니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111세라고 합니다. 아직도 정신이 멀쩡하고 말도 하지만은 잘 못 듣는다고 그럽니다. 귀가 좀 어둡다고 합니다. 자손들은 이 할머니에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더 살으라고 그럽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중국의 진시황입니다. 그가 13살 때 당시 중국을 지배하던 7개의 강대국 중 하나였던 진나라의 왕위를 이어받았고, 나이가 39살 때는 전 중국 대륙을 통일하여 중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갈망하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고, 무한한 재력과 수천 명의 궁녀들을 거느리고 살았고, 천하를 통일했고,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만리장성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신만큼 절대적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불로장생에 대한 집착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영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인류의 꿈 불로장생, 내 사전에 죽음이란 단어는 없다. 나는 불로불사하는 황제로 영원히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불로불사를 꿈꾸던 진시황은 과연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요? 진시황은 기원전 210년 나라를 살핀다는 명목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객사했습니다. 길을 떠난 목적은 불사의 약을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50세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도 불로불사, 불로장생, 즉 노화를 더디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오래 사는 것, 혹은 죽지 않는 것, 즉 노화세포를 젊게 바꾸고 젊음과 활력도 유지하고 끝내는 인류의 꿈인 불로장생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류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불로장생, 진시황이 들으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것은 정해진 운명입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예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33년 사시다가 죽으시고 무덤에 시신이 3일간 계시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사람들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셨기에 우리 사람들과는 다른 분입니다. 즉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임을 입증했고 증명했고, 인류의 구세주로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로 다 청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도 이 현재 몸은 언젠가는 사라지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여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우리를 영적으로 불로장생하게 만든 셈입니다. 우리 육신은 노쇠지지만은 우리 영혼은 갈수록 더 젊어지고 영원히 살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최고로 기뻤습니다. 희열이 차고 넘쳤습니다. 우리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최고로 기뻐해야만 되겠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오늘
프로의 오스턴 합니다. 즐거운 부활절이 되십시오. 예. 이 뜻은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거 얼마나 기쁩니까? 옆분에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지금 삶이 어려워도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갇혔을 때 예수님의 남성 제자들은 거의 다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살아나신 예수님 앞으로 나왔고 다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세주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인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실천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기간 동안 수많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고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쳐 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오늘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기에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한번 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거 히브리서 13장 8절. 이 뜻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하셨던 일들을 지금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차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지난주 중에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중국의 시진핑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중국 시진핑은 한 손으로 김의 손목을 잡았는데 김정은은 얼굴이 그냥 활짝 펴가지고 두 손을 사용해가지고 시진핑의 손을 잡았는데 그 모습은 마치 아들이 능력이 많은 아버지에게 무언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느낌에. 그동안 북중 관계가 싸늘하게 식었고 중국이 화가 많이 나 있고 그러지 않아도 북한은 세계로부터 고립됐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하게 나오고 있고 북한은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중국마저 자신들을 외면하면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김이 평양에서 저 베이징까지 시속 60km로 달리는 기차를 타고 25시간 기차를 타고 생전 밖으로 안 나가는 사람이 이번 처음으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5시간 기차를 타고서 자기 부인을 대동하고 찾아가서 다시 옛날처럼 중국하고 친해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야, 김이 급하긴 몹시 급한 모양이다. 야, 혼자서는 못 사는 법이다. 느꼈습니다. 야, 지금 김이 중국에 매달리는구나.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은 큰소리 쳤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우리를 제재하고 압박해도 우리는 100년 이상을 견딜 수 있다. 근데
김은 계속 강대국들이 압박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고 느껴가지고 옛날부터 도움받았던 강대국인 중국을 찾아가서 화해하려고 먼저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그 표정을, 행동을 보니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느꼈습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사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신조가 있죠. 첫째는 3포 세대, 즉 연애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출산 포기한다. 더 나아가서 5포 세대, 7포 세대, M포 세대, 모든 걸 포기하는 세대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뜻은 지옥과 조선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에 사는 젊은이들이 사는 것이 힘들어서 이런 새로운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나라든 어느 나라 국민이든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종종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고 미운 감정에 쌓이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고 외로워하기도 하고 쉽게 유혹받기도 하고 분노에 힘싸이기도 하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고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거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인간의 최대의 슬픔이요 근심 걱정인 또 두려움인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대한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무덤에 갇혀 계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의미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기가 어렵죠? 근심 걱정이 있는 분 계십니까?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낙심과 좌절에 빠진 사람이 계십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까?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예수님은 여러 종류의 삶의 문제 때문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2000년 전에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삶의 문제가 많은 분들, 그분들은 살아계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분, 살아계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김정은도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4월 27일에 문 대통령, 대한민국의 문 대통령하고 만나야 됩니다. 5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 김은 큰 문제인, 제일 큰 문제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건데, 트럼프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셉니다. 아주 강합니다. 김은 한국과 미국이 먼저 단계적이고 동시적 조치로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면 북한이 비핵화할 수 있다고 시진핑한테 말했지만, 미국은 김에게 원하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먼저 비핵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북한을 가만 안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이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이 살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은 트럼프를 만나기 전에 시진핑을 만나서 화해하고 자신의 큰 문제인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자기 생각대로 잘 되도록 힘이 있는 중국 형님이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시진핑도 그래 도와주마, 결국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힘이 없다고 슬퍼하지 말고 능력이 많으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에게 부탁합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도록, 이 나라가 잘 되도록 예수님에게 부탁합시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예수님을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부활절 기간 동안 이 나라 사람 80%가 가족하고 함께 지내고 휴가 떠나고 달걀을 정원에 숨기고 달걀을 먹고 선물을 주고받고 합니다. 참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님 부활의 은혜에 감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 전도하라, 이거를 실천하고 부활하신 전능한 예수님 의지하여 기쁘고 힘차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